네, 오늘은 로마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환난과 공고가 따르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아무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흑인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편견, 백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라보는 편견,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편견, 이것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가졌든 그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차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외관이나 특징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 간의 차별, 노인과 어린아이 간의 차별, 이런 모든 것들, 외모로 풍기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것으로 풍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다르게 대하는 것, 이것이 차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인종차별, 또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특징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 중심으로 사람을 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잘났거나 못났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그가 귀한 가문에서 태어났거나 불안 당에서 태어났거나 상관없이 그의 행위가 악하면 그가 악을 행했다면 반드시 악으로 갚으시고 그에게 선을 행했다면 반드시 선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2절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똑같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율법 때문에 자기들이 선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선한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망할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애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당연한 거죠. 율법이 정말 뻔히 있어요. 법률이 뻔히 있어요. 그런데 그 법률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어떤 법적인 제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만 비로소 법에 저촉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법이 있으나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법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그런데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 율법이 없는데 뭘로 심판을 받아요?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율법이 없는 사람도 그 마음에 악한 일을 행할 때 그 마음속에 스스로 변명하는 마음이 들거나 스스로를 고발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잘못하는 거야. 괜찮아 이 정도는. 이런 변명하는 마음이 들거나 혹은 고발하는 마음이 들면 이미 그것이 율법이 적용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율법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이 그 인간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진 모든 만물 안에는 특별히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인 양심이 그 율법을 대신하여 우리를 심판하는 잣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도 못한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냥 죽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뭐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요?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어떤 인간도 한 번도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번도 행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천국에 갈 거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뜻이죠. 네, 우리는 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은 율법, 양심을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누구도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그것에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고 사람들을 보고 욕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고 남의 것을 갖고
탐심을 가진 자는 이미 도적질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율법에서 벗어날 자가 없고 그 누구도 양심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절 16절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반드시 모든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대에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율법이 있는 자든 율법이 없는 자든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본성이 죄악 가운데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내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고 내 속에 온전한 진리가 들어와서 완벽하게 선만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제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일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그 어떤 사람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허물에 덮음을 입었을 뿐입니다. 죄가 가리워졌을 뿐입니다. 우리를 내가 죄값을 치르니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의인이 죄값에서 벗어나온 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눈을 밝히사 성령이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삶을 비치게 허락하시고 악에서 떠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떠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